할렐루야. 네,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네, 어떻습니까? 부자 된다는 이야기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다들 부자가 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들 부자가 된다면 뭘 할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한 개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답글로 이런 것들이 달렸습니다. 세계 일주, 자신만의 책 쓰기, 고급차 사기, 1년간 백수 되기, 샤넬 향수 사기, 기부하기 등등 이런 평범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이한 댓글 한 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라는 댓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짠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면 사실 공부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독서실이 얼마나 좀 안 좋았으면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겠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또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성적을 독서실 탓으로 돌리는 건가? 이런 생각 해보기도 하고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여러분들은 뭘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소정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마음으로 이미 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가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막상 많은 돈을 가지고 하려 하는 것은 별 다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부자라는 그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게 또 이제 또 끼어있신 분들은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떨어지는 외모를 이제 돈으로 또 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얼마를 모을지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게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마음의 양식과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책을 30분씩 읽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 책들을 여러 개를 조금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8가지를 제가 딱 뽑아서 써본 것입니다. 시중에서는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의 판매율이 아주 다른 책들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8가지를 보면 사실 좀 별거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부지런해져라, 그냥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이런 말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아주 거창하게 되게 적어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결국 결론 이런 8가지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책들이 다른 책들에 비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본 적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요달 훈련을 해봐서 아는데 우리 요달 친구들은 필독서를 읽지 않아서 항상 이제 점수가 마이너스 돼서 이제 과락하니 많이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게임 잘하는 법에 대한 책, 그 다음에 뭐 좋은 애인을 만나는 책, 이런 책을 읽으라 그러면 아주 흥미있게 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인 ADHD가 있어서요, 긴 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이제 글이 길어지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이런 제가 20살 때 한창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자를 잘 꼬시는 헌팅 방법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 모르는 분도 많은데 픽업 아티스트라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제가 아주 너무 간절한 마음에 이 책을 걸어다니면서 읽을 정도였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읽고 빨리 배워서 빨리 써먹어 보려고. 그러고 나서 책에서 알려주는 대로 옷을 사 입고, 그리고 멘트를 또 준비를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쉽게 말해서 주일날이죠.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으니까 거의 한 달 동안을 동성로에 나가서 예뻐 보인다는 모든 여자들이 가가지고 막 이제 멘트를 막 하는 겁니다. 그 멘트의 수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그걸 돌아보니 약간 그런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이 타는 냄새.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걸 어떻게 몰랐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 책이 되게 막 진리의 책 같고 막 이제 막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사람을.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맨날 실패하는데 매일 갑니다. 진짜 정말 대단했다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팅을 계속 실패하던 중에 어떤 한 남성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남성을 뒤에 싹 지켜보니까 저랑 비슷한 멘트, 비슷한 방식으로 이게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는 게 조금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아는 사람들은 이런 강의를 다니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좀 나눠서 이게 다들 비슷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남성이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헌팅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성이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니 같은 책을 읽었고 거기다 같은 20살 나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자매들의 번호가 아닌 이제 엄한 형제들의 번호를 이제 받아서 그 형제와 한 달 넘게 교류를 하면서 매일 같이 토요일 오후 4시에 동성로에 만나서 같이 함께 헌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한다 해서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멘트나 이런 것이 아닌데 책을 본다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영닭이 영이 만나서 이제 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좋은 우정을 나누고 좋은 인맥 관리를 하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각 사람의 욕심의 대상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이성, 누군가는 직장, 누군가는 명예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저마다의 욕심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대상에 무섭도록 달려드는 그런 집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의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문제는 멘트와 옷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으로 기술을 쌓으려 했던 이런 저처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도 조금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뻔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상속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장자에게 막대한 상속의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상속법에 따라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유산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 법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 적혀져 있는 율법에 따르면 아빠가 둘째 동생을 아무리 사랑해도 첫째에게 반드시 3분의 2가 상속되는 것이 이 장자 이스라엘 상속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형이 형에게 조금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을 하니 이 동생은 지금 3분의 1에 대한 상속을 받고 형이 3분의 2에 대한 상속을 받고 있는 중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형이 동생의 유산마저도 부당하게 가로채는지 혹은 그냥 자신이 적게 받는 것에 단순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것으로 봐서는 상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돈의 문제는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는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남성을 나무랐습니다.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너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십니다. 얼마나 없으면 이 사람아 이런 말을 쓰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겨우 이런 문제로 나를 찾아왔느냐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문제일 수도 있는 돈의 문제를 놓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남자의 행동이 이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욕심에 기반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탐심과 재물이 허망한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의 내용은 읽으신 대로 어느 부자가 재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해져서 더 이상 이 곡간에 저장할 수 없어서 더 이거를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한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심을 채우며 자신의 가슴을 쓸어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부자도 동일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평안해지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내 영혼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다면 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영혼에게 이제는 평안을 누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한 난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다. 지금 네가 찾아온 이유는 탐심이다. 라고 딱 표현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당하게 상속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듯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사역 속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사실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 문제로 찾아온 남자는 지금 생명의 문제가 걸린 판에 예수님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물질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 생명은 물건을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 인생의 무언가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물질을 더 많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탐심으로 얻은 것은 결국 내가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과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은 한자로는 바랄 욕자, 그리고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욕심은 가분하게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욕심에 따라서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행위는 결국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매력과 은사를 헛된 것에 쓰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내가 아름다운 일에 쓸 수 있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헛된 것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장어구이입니다. 와, 보이십니까? 담백하고 고소하게 구워진 장어구이에 곁들여진 그 양념 소스. 정말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제 혀를 막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요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장어구이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장어구이를 정말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어가 아주 혐오스럽게 바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 정체 모를 뭔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은 영국의 전통 음식인 장어 젤리입니다. 장어를 끓이면 내부에 있는 젤라틴이나 성분이 막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배출되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식히면 그대로 바로 장어 젤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조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음식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영국 음식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구이를 즐겨 먹는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정말 끓이고 그대로 식힌다고 합니다. 이 비린 생선에서 나온 이 젤리의 맛은 이거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장어 젤리를 맛본 한국 유학생들이 쓴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생긴 것도 끔찍한데 맛 또한 끔찍하다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왜 하필 구우면 그렇게 맛나는 장어를 젤리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한국의 미식가인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장어 한 마리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은사, 뛰어난 머리, 그리고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돈을 가진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가치로운 일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외모로
아멘. 네. 네. 그 뛰어난 외모로 이성을 유혹할 수도 있고, 이걸 오히려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일에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달가 청년들의 뛰어난 체력으로 밤새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재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의 비늘 한 장을 벗겨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남자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계신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고민이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의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가치로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물건을 나누는 자로, 재판장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게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눈에 비늘 한 장을 벗겨낸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4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사실 욕심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비우려고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네, 21절 말씀입니다. 아니, 본문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과도 같이 자꾸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란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합니다. 부요라는 이 단어는 부유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본절에서 나오는 부요라는 단어를 NIV 혹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rich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rich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알아봐 봤습니다. rich는 부자라는 뜻입니다. 네. rich는 부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인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욕심을 그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욕심을 내어서 우리 인생에 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재능을 쌓고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즉 우리가 채워넣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멋진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단서는 마음이라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출력되어집니다. 누군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누군가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매일 근심합니다. 다음 읽을 구절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마음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을 우리는 찾아서 우리 마음이 그 보물을 따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돈이면 우리는 돈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보물이 이성이면 끊임없이 이성을 갈구하게 됩니다. 내 보물이 그저 하룻밤의 재미라면 우리는 자극적인 세상 문화를 취하는데 온 힘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나의 보물이 하나님의 꿈이 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취한다면 우리가 쓰는 시간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항상 방황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 놀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온 체력을 다해 밤새 놀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체력과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 모르게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 여자 친구들, 우리 그 다들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는 잔소리 제조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요다이가 청년들도 사실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에게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도 열정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때로는 가정의 환경이, 때로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육체적인 제약이, 또 능력의 부족함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이 모든 것을 타파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무엇부터 시도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곧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지금의 나는 보잘것 없고 그저 그런 성적, 그저 그런 인간관계, 그저 그런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 인생의 보물, 즉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전에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양지사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부린다면 은혜를 위해 탐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탐심을 부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손쉽게 이 비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 속에서 비전을 위임받으면 됩니다. 선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또 특히 다음 주에는 요다엘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용기가 없어 다가가지 못한 베스트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봅시다. 복음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문제가 치유되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는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 나오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생명이 없는 이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탐심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마귀는 또 다른 방해를 합니다. 빛나고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지라도 난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성을 과하게 욕심내고 세상의 스펙이 영적인 스펙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게 합니다. 너는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속임에 넘어가 우리 인생의 보물이 욕심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욕심쟁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비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다해가 요다해가 청년들, 우리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자신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스펙을 갈고 닦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대한 부자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동교회 집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향기로운 꽃을 시기하는 주변 식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들이 꽃을 빼고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그 꽃에게 잡초라는 이름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제외한 모든 식물들이 그 꽃을 향해 잡초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꽃은 그렇게 불러주니 이름이 잡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꽃의 이름이 잡초가 된다 할지라도 그 향기로운 그 냄새, 그 풍기는 달콤한 그 향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비와 벌은 그 꽃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향기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을 더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의 보물을 발견하여 그 보물을 거대한 곳간에 쌓고 또 쌓아놓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누가 보기에도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빛나고 멋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